공부를 하고 또 가난한 집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해서 영적인 의미로 주로 공부하는 책이 됩니다. 제가 룻기를 공부할 때도 다 영적인 의미로 공부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정확하게 보시면 기업이 어떻게 가난한 집안이 어떻게 기업을 회복하는지 원리가 있고 그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선행한 것이 안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선하게 사는 것은 주로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나오냐면 가족들의 관계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가족을 버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 가족,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인데 오르바도 선대를 했고 룻도 시어머니한테 선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쁘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시어머니를 떠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미의 증언에 의하면 너희들이 그 집안 사람들을 선대한 거와 같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르바와 그리고 룻은 둘 다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가족 공동체를 한번 이뤘을 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이 나오는데 친족이 그 기업을 무르는 식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뿐 아니라 친족이 자기의 인근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은 그 직계 자손들 주로 얘기하면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집에 살면, 친족이라고 하면은 같은 집엔 살지 않지만 이렇게 혈족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관계와 친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업을 회복하시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난 것은 여기 나오미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리고 룻도 성품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나오미가 믿음만 있을 때 즐거워하지 않고 기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나오미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것이 비관주의자의 성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숨지거나 일찍 떠나서 외롭게 되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의해서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도 기뻐하고 뭐 하는 것이 그 하박국서 3장에 나오긴 하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기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 하박국서 3장과 2장과 앞부분을 보시면 1장에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보시면서 심판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악을 그냥 허용하사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벌레 잡아먹듯이 그렇게 잡아먹나이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허용하시나이까? 라고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종말이 속히 오리라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멸망이 임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멸망이 돼도 악이 사라진다면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각 가정별로 일어나는 즐거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룻기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박국의 관점은 인류 역사상 득세하는 악의 세력이 도말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요. 전 세계적인 악의 득세와 무관하게 가난한 집안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얻으려면 룻기를 봐야 됩니다. 재미난 것은 룻기에는 교회 생활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연관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은 교회 생활과 무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있다. 그리고 제가 룻기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믿음의 의인들의 삶을 보니 교회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무엘이 교회 생활할 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는 나오지만 교회 생활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영역을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지역들에게 살 길을 지도하였더라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돌아다니고 자기 집인 라마로 돌아오더라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인 성소를 벗어나서 이렇게 악을 회개시키고 선을 격려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세상 속에서. 또 다니엘도 교회 바깥에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 정치 영역에서 여러 민족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불신자에게도 심지어 전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말씀하실 때 가장 거룩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데 힘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개인의 인생이 완전하게 살아간 증거로는 교회 생활이라기보다는 가정 생활이요, 기근 때의 경제 생활이요, 또한 불법이 난무할 때의 정치 활동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또 찾으면 엘리야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질 않고요. 엘리야가 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또한 오바댜라는 대신이 아합의 악정 밑에서 대신을 했는데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떡과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굴 속에서 뭐 했을까요? 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굴 속에서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단 굴 속에서 50명씩 선지자들이 계속 기도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의가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오바댜 대신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50명씩 유무상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시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울 때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역시 무슨 교회 행사를 진행하는 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가 꼭 기근 때 얻습니다. 기근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물질적으로 경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경을 하면서 땅을 기경하게 하셨어요. 경제 문제가 일어나면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할 때 무언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습니다. 이삭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합니다. 야곱이 가난할 때 자기의 기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뺏어온 것을 다시 야복강가로 다 건너편에 형에게 기업을 돌려줄 때 이스라엘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을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원칙보다는 가족끼리 연대와 융합 그리고 친족끼리 같은 건물에 살진 않아도 친족끼리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친족들 간의 우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가난에서 극복하는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사사들이 치리했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흉년이 오는 것은 레위기 26장에 언약을 어기면은 흉년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와 룻기는 연관이 돼 있는데요. 룻기가 끝나면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왕정시대가 예비됩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에 룻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럼 앞장으로 넘겨서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세요. 21장 25절.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 시작.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는 존재가 없을 때 백성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옆에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사회가 왜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모든 권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고 선생님을 폭행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냐면 숫자가 백성이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 옳은 의견,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마다 하나씩 자기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소속이 안 되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왕따 현상은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법이다 해서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은 호의적으로 하고 자기 기준으로 들지 않으면은 다 처벌하는 학생들 어린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따 현상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주주의 사회,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백성이 주인이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한다. 제가 보니까요, 동네에 아파트 주민끼리 싸워요. 또 전철이 수원으로 직행하냐, 미금역을 거치냐 이래가지고 성남시하고 수원시하고 막 법정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인과 개인이 다투죠. 도시와 도시가 다투죠. 마을과 마을이 다투죠. 민족과 민족이 다투죠. 국가와 국가가 또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은 자동차 팔 테니까 니네는 쌀을 팔아라. 왜 그래요? 미국 쌀이 훨씬 싸거든요. 미국 쌀이요, 영양가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영양가가 많아요. 미국 농산물이. 제가 미국 포도랑 미국 과일이랑 몇 가지 한국이 더 좋은 거 있어요. 배 같은 거는 한국 배가 최고로 맛있죠. 미국 배는 좀 찌그러져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맛이 없어요. 근데 미국 농산물 중에 맛있는 것은 맛있는데요. 그 미국 땅이요, 영양가가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륙보다 피를 덜 흘렸어요. 중국 대륙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학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유럽의 전쟁의 역사예요. 유럽 역사 자체가. 조그만 땅덩어리끼리 전쟁을 쉬지 않고 했어요. 중동 지역 엄청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를 봐도 전쟁에 피가 많이 흘러지면은 그 땅에 기근이 오고 농작물 소출이 없으리라 했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종자인데 미국 땅에 심은 거랑 중국 땅에 심은 거랑 구람수가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인삼을 딱 심어도 중국 인삼하고 한국 인삼하고 달라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각박하게 사는 땅하고 평화롭게 농사 지으면서 지낸 땅하고 또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과일 심은 거하고 미국의 과일 심은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래 오렌지가 영양가 많아요? 감귤이 많아요? 오렌지가 원래 더 많아요. 영양가가. 비타민C가 오렌지 한 알이요. 더 크면서 감귤 한 알보다는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오렌지와 감귤은 유사 종류 같아요. 왜냐하면 맛도 비슷하고 그런데 오렌지를 맺힌다는 것은 굉장히 땅의 토양이 좋아야 돼요. 예. 탱자보다는 감귤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탱자가 비슷한 탱자라고 저는 어릴 때 불렀는데 탱자는 그건 껍질 깔 필요도 없어. 그냥 통째로 먹고 그냥 씨만 뱉어야 돼요. 근데 그 탱자가 있고 오렌지가 있을 때 오렌지가 열린다면 피가 흘려지지 않은 땅이다. 물론 이제 인디안들하고 전쟁하면서 피가 흘려졌고 서부 개척하면서 마을을 지키는데 악당들하고 뭐 싸우는 그런 지방자치가 일어날 때 피가 흘려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피가 덜 흘려진 땅이다. 그러면은 기근이 적게 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자꾸만 전쟁이 있고 음란하면 그 땅에 저주가 있어서 밭에 소산이 나오지 못하죠. 제일 부자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인데 음란 산업이 많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음란 산업이 많은 캘리포니아 땅은 저주받아서 사람들이 점점 살 수가 없는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 모여있는 뉴욕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미국에 제가 가난한 도시에서 있었어요. 오클라호마주는 가난한 데예요. 근데 거지가 없어요, 거기. 거지가 자발적인 거지는 있어도 타발적인 거지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거지 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면 식권, 쿠폰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마트라고 있어요. 또 K마트라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큰 마트인데 거기 가면 정부에서 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식권 쿠폰이 있으면 그 자기가 일용할 우유와 빵과 모든 걸 기본 식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여기 지원을 하면 다 살 수 있고요. 심지어 가난한 유학생이라도 식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고 F1 비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유학생인데 저 프로그램 내니까 쿠폰을 줬어요. 쿠폰 갖고 우리 둘째 아기 미국에서 나왔을 때 그 분유를 사가지고 좋은 분유를 막 먹였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도시로 가면 타발적인 자기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이죠. 비자발적인 그 거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을 가면 넓게 사면 되는데 인구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 농촌이 마을이 되고 번성하는데 애를 낳기를 싫어하고 애를 못 낳게 해요. 부자 되라고. 그래서 돈을 따르고 가족들 챙기질 않으니까 농토를 장악하지 않고 지역 마을을 장악하지 않고 자기가 성읍을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다른 이웃하고 더부살이 하느라고 도시에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농촌은 가난해지고 도시는 돈이 몰리지만 역시
도시에 사람 몰리더라도 거기에 빈곤 문제와 그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토지값이 높아지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빚을 져요. 빚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영원히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도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옳은 소견대로 살 때 경제 방식을 레위기 25장, 26장 내용대로 하지 않아요. 25장에 기업 회복법이 있어요. 희년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업을 회복하는 법이에요. 각 패밀리별로. 25장의 기업 회복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26장에 기근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과 26장은 하나님이 복을 25장에 얘기하셨고 안 지키면 26장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재앙이 내릴 때는 7배의 재앙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차츰차츰 재앙이 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7배의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25장의 기업법을 회복해야 돼요. 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기업법을 완전히 실제 행동으로 하는 장이 룻기예요. 그 룻기는 경제장이에요. 경제서신서예요. 룻기는 다른 관점으로 정확히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룻기를 보면 안 되고 룻기 자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위해서 룻기를 보시거나 인간관계를 자기를 위해서 룻기를 보지 마시고 룻기 자체를 위하여 룻기를 보시면 비밀이 열려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룻기를 읽거나 성경을 사사로이 읽는 사람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룻기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25장을 문자 그대로 이루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가장 극빈하고 비극이 있는, 사람이 다 남자들이 죽어버리고 후손을 낳을 수가 있질 않고 재물은 다 없어지고 타양살이하고 빈털터리로 사람이 다 죽은 상태에서 늙은 여자와 과부들끼리 본향으로 올라오는데 그 과부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한국 남자는 다 죽고 필리핀 여자가 며느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족이란 말이에요. 모압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며느리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후손을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후손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를 가진 것이 다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거나 권력자한테 뺏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고 소유로 다 돌아가는 걸 안 좋아하시고요. 50년대 되면은 모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가 세금을 타인에게 걷냐 자기 아들에게서 걷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잘 생각하세요. 타인에게 걷는 이유는 자기 자녀한테는 그만큼 걷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권력자들이 세금을 풍성하게 쓰죠. 그러면은 자기 자녀한테 세금을 풍성하게 걷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임의대로 남을 주관해서 하늘나라 가면 권력자를 지냈던 사람이나 부자를 지냈던 사람은 굉장히 지극히 천국에 가기도 어렵지만 천국에 가도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기준으로 사시면 안 되고 천국 가면 저 사람이 어떤 위치일까라는 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극이 크게 일어난 그런데 선하게 산 집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 25장과 짝으로 생각해서 레위기 25장은 이론서요. 룻기는 실습장이다.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이론을 쭉 가르쳐줘요. 그리고 실습합니다. 워크숍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가르칠 때 있고 실습할 때 있어요. 또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옛날에 전도여행 갈 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또 선교사님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선교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쭉 3달 동안 배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달 동안 돈을 다 뺏어버리고는 이제 그 온 들판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자라 이러면서 내보내요. 그 2달 동안 그 헤매고 다녀야 돼요. 예. 아, 2달 꽤 길어요. 여름철에 2달. 예. 그러면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아, 우리는 강원도로 가려나 보다. 하나님 음성이 강원도로 가거라 이러시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그래. 아니다. 경기도로 가랜다. 그럼 또 두 파가 싸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해결이 안 나면 다음 날 다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팀은 일주일 내내 싸워.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아니다. 저게 하나님 음성이다. 싸워요. 그 일치가 안 되면은 못 가.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쭉 듣는데 하여튼 어느 도가 결정되면 이제 어느 도로 가는데 그 도에 어느 도시로 갈지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리는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도해보자 이래가지고 실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신비 체험하듯이 들으려고 하면은 거의 틀리고요. 예. 정확하게 맞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하면 다 틀려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100% 다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은 다 기도를 해도 그 사람 걸로 다 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터미널에 딱 내려요. 그러면 어디서 잘지 몰라요. 그러면은 터미널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요. 그럼 전화번호부가 있거든. 그럼 거기에 교회란이 있어요. 교회 전화번호가 쫙 있으면 교회마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우리를 재워달라고. 전도하러 왔다고. 근데 사실은 잘 데가 없어서 전화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야. 그 전화를 그거를 이제 2달 동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관공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관공서는 안 열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교회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2달 동안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봐요. 예, 그렇게 쭉 하면서 그 왼수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좋았는데 실습 워크샵을 한다, 실습을 한다, 주머니 털고 무전여행을 한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관계 왼수관계 되는 거예요. 처음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달 공동생활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밖으로 돌 때는 이제 왼수가 돼요. 다시는 전화 안 해. 이러거나.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게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리니까 의견 잘못 이루어지면 피해가 한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다수파가 되면 소수파가 희생을 해버려.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이 신령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흉내내다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그 전도여행 때 실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여행 갔다 그러면 쌈박질 더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각각 옳은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목소리 크면은 글로 다 따라가기도 하고 너무 신령해가지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것은 각자의 임무요. 그러나 다른 인생을 자기가 들은 하나님 음성에 꽤 맞춰가지고 다른 인생을 내 운명 따라서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말을 걸러 오신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있었더라.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큰 지진이 엘리야 앞에서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불이 크게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진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매나요?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한대요. 오늘은 무슨 수저를 꺼낼까요? 어린이 수저와 있고 어른 수저 있어요. 오늘은 포크로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막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가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젓가락으로 밥을 먹건 포크로 밥을 먹건 넥타이 시뻘건 걸 매건 초록색을 매건 하나님이 음성이 모든 단계에서 내리시는 것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체험하냐? 그러질 않아요. 내가 했던 말대로 그냥 살아가거라. 그리고 살아가시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게 임하시냐? 인생의 갈림길이 나올 때, 그때 몇 차례 그 갈림길 나오기 전에 몇 차례 이정표와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요. 근데 이 도로 표지판 놓치고 그냥 통과를 해요. 그럼 5km 밖에서부터 벌써 이거 방향표를 주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 1km 앞에서도 못 봐. 그러면은 하나님 음성이 여러 차례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같이 동석한 사람이 요번 IC로 빠져야죠. 요번 나들목으로 빠져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이러면서 차선 변경해서 가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에 못 본 거예요. 도로 표지판이 성경이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옆에 사람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범사에 다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거룩한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음성이 1초씩마다 계속 울려 퍼지는 게 아닌 것으로 나와요. 심지어 베드로를 봐도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못 듣는 때가 있고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꿈에 환상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까 했을 때, 사도나 선교사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젓가락으로 먹을까요? 포크로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매 초마다 음성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종살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섬길 수 있으면은 그 음성에 복종을 하면 울려 퍼지고, 복종을 안 한다면은 울려 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그 예수 전도단의 훈련 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전도단에서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 선교했듯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낸다, 이 개념으로 가요. 그럴 때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걸 실습을 시켜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걸 실습시켜요. 그럼 무능력하죠. 그때 이제 기적 체험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줄을 쫓으면은 선교사요. 그러질 않으면 선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선교사 다 영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교단에서는 안 알아주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일부 선교사님들 삶이 교단 목사님들 삶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데 훨씬 더 신령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 가시는 분한테는 다 난 배우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 한번 다 실습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시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단체의 권위에 의해 주의 종을 세우시지 않고 그분이 분부하신 걸 문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는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룻기는 왜 등장했다는 것입니까? 이 룻기를 읽으면 성경에서 참 읽지 않아도 되는 사사로운 장과 같이 룻기 장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보통 그냥 있는 장들이 아니랑 다르게 시편은 굉장히 신령하죠. 잠언은 참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요긴한 게 쭉 있는데 룻기는 망한 집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 다 죽어나가는 집 얘기가 나오면서 타향살이 실패해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뭐 이런 얘기만 있고 끝나버려요. 이게 왜 성경이 됐다는 거냐? 누가 묻는다면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오히려 앞장에 사사기를 하면 변해도 룻기를 하면 이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참으로 룻기를 공부하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이게. 보통 부자가 부자를 도와준 거 쉬운데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도와줘요. 그럴 때 룻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은 다 아시죠? 그러나 공부를 안 하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레위기 25장 잠깐 보고 룻기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가리킬 필요가 없이 성경 자체를 섬기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님 음성이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위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그냥 배우고자 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가 될 때 신학교 왜 갔냐면 사실 성경 연구를 도와주는 학문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갔죠. 제가 목사가 되려고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성격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고 싶어서 제가 성경 말씀 사랑해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은사를 받기 전에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자습서를 샀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했단 말이에요. 은사는 방언 은사밖에는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모하다가 나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학생 때 대학교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만났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나는 그 진화론을 그때 믿으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울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진짜인 줄 잘못 알으니까 거짓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만 계속 부인을 하고 과학적인 증거가 진화론이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짓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사주팔자책을 읽다가 제가 이게 저주로 사람을 얽어맨다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처음 성령님을 받아요.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 사주팔자를 보다가도 이게 저주의 책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점술책을 그냥 믿어버려요. 미혹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밤새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웃긴 건 방언을 못했다는 거. 밤새 동틀 때까지 기도를 해요. 성령 체험하고. 밤새 울어요. 찬양하면서 혼자 행복해서 울어. 근데 한두 시간이 아니야. 매일 6시간, 7시간 이상씩 혼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방언은 못해. 근데 다들 성령 받았대. 나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서. 그 성경을 딱 비면 울어. 근데 방언은 못해.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요자가 안 나왔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방언을 꼭 해야지 성령 받은 건 아니고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방언은 다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예언을 하려고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시면 그거를 쭉 갖고 사는 삶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사롭게 보지 않고 성경 내용을 존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본인의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교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성경 내용이 군사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 보면. 그러면은 군사학과 무관한 군인이 아니지만 그것을 성경 말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성경 교사나 학교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악한 사람을 죽여요. 그럼 잔인한 왕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사람을 전쟁에서 죽일 때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쟁 중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할 때 그게 자본주의에서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하지만은 자본주의 생각을 버려놓고 한번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뉴질랜드에 또 미국의 그런 일부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의 행동자들이 나올 때 그들이 위대한 선교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 방식대로 하면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돈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행기 티켓이 생기게 하시고 선교지로 가도록 하시고 다 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기 전에는 반드시 가정에 충성을 해야지 주님 나라에 합당한 건데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1, 2절을 읽어주세요.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 계시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계시를 실제
행동으로 저지른 사람이 보아스고 룻이고 나옴이란 말이에요. 25장 1,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땅도 안식하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래서 원래 사람이 6년만 일하고요. 7년째는요. 편하게 쉬는 한 해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6년을 일하면 한 해는 그 마지막 6년째에 많은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되냐면 안식년도 쉬고 또 제 8일째 되는 해도 8일째 되는 연수도 농사를 시작하면 그 결실기 가을까지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들어가려면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2, 3년어치는 놀고 먹을 수 있는 소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 회복하실 때 매년 하시는 게 있지만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적어도 안식년에 소비할 거 3배 이상 주신단 말이에요. 3배 이상 있어야지 휴가를 가듯이 안식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휴가 동안 먹고 지낼 것만 있으면 휴가 떠나시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휴가 시즌보다 넉넉하게 돈이 더 넘쳐나야지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시고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돈 벌지 않고 노는 비용까지 다 하면은 돈도 안 버는데 놀아. 그 돈을 써.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예, 보통 하루 지내는 일주일 휴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주일 휴가. 그러면 한 3주 정도 돈 소비하는 양만큼 있어야지 휴가를 간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안식하는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2-3배 이상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경제법을 지키면 복을 얻는데 이렇게 7차례 해서 49년째가 되고 이듬해 50년째가 되면 굉장히 큰 기쁨의 해를 얻어서 그 집안 자체가 기업을 얻어서 기업 자체에서 나는 걸 그냥 얻어먹는 건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너의 동산에 있는 열매를 임의대로 따먹어라 라는 정도의 안식이 오는데 가정에 기업이 오는 것인데요. 기업이 있어도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50년째가 되면은 기업 자체가 사람을 섬겨줘요. 그럴 때 땅이 어느 정도 돼야 사람을 섬겨주냐면 7번 안식일을 7차례 안식년을 7번 텀을 돌릴 때 7차례 횟수가 돌아오면은 7, 7이 49, 49년 이상이 되면 그게 회복돼서 사람의 노년에 인간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내게 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면은 그 법이 성취가 되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갓난아기로 키우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럼 자녀 키울 때 아기가 50세가 됐을 때 희년이 회복되면 누구든지 남은 여생을 인격적으로 인권이 회복받으면서 지내게 하시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든지 지키도록 국가적으로 이걸 지켜라 했어요.
근데 국가적으로 안 지키고 보아스만 지켰어요. 그랬을 때 그 보아스를 통하여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다 복을 받고 그 보아스 집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업을 누리게 되면서 보아스가 루색에서 낳은 아기가 오벳인데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씨가 이렇게 이 종족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족보 이름이 나니까 아마 보아스의 후손에 대한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를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지만 그 집안 문화인 거예요. 집안 문화가 4대에 걸쳐서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올 수 있는 가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째 됐을 때 열국의 식량을 공급하죠. 그런데 망한 집안인데 보아스, 오벳, 이새 4대째 다윗 때 국가를 여호와의 법대로 통치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적인 생물학적인 인간 유전자학적인 관측으로 그냥 복 있는 후손인가 보다. 단지 이렇게 스피리추얼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컬처럴하게 집안 문화적으로 그리고 에듀케이션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를 안 다녀요. 집안에서 다 키워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기질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간단한 유전자만 받는 게 아니라 후손이 선조의 모든 가치관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보아스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줍기를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소득을 다른 집으로 누출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집안 소유를 가난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삭 줍기라는 그 밀레 프란시스 밀레의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거 2개 잡으면 만종 기도하는 두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부부가 기도해요. 들판에서 해질 때 만종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실 만종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부 이렇게 돼야 맞는데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한테는 장사를 못 해먹으니까 만종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순 이름도 엉터리로 져서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농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가 이제 유명하고 두 번째가 이삭 줍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 줍기라고 해요. 근데 이삭 줍기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옆에 구퉁이에 감독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대 뭐냐면 이삭 줍기는 거지들이 남은 곡식 중에 찌끄러기 있으면 그거 얻어가려고 하는 거라 이삭 줍기를 밀레가 그렸다는 건 이거 공산당이 아니냐 이거 빈민층을 옹호하는 계층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 논쟁이 됐던 그림이에요. 이삭 줍기라는 그 밀레 그림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 사회 구조를 전복하려는 그런 악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서 밀레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림이 그 명화 이삭 줍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사람 그 옆에는 이삭 줍는 사람 얼굴이 시꺼먼 흑인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옆에는 이제 감독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감독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농가에서 부잣집에 이삭을 주울 때 거기에 추수가 안 된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했을 때 타작이 안 된 게 있어요. 도리깨로 막 이렇게 타작을 한다고 100% 보리나 밀의 나달이 수확되는 게 아니라 90% 되고 80%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줍다가 까발려지지 않은 알갱이 알곡이 있는 걸 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극빈자들이 쓰레기 이삭을
가라지를 걷다가 사실은 알곡이 추수가 안 된 게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서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이렇게 버려진 걸 그 쓰레기 그 농사하고 난 쓰레기를 걷다가 거기서 소출을 잃어버리고 간 걸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삭을 소출하는 프랑스 농가에서 이렇게 보다가 알곡이 있으면 알곡 갖고 가지 마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삭 줍기를 가르쳐 드리냐면 프랑스 그 명화를 왜 가르쳐 드리냐면 이거 보아스 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삭 줍는 사람들 속에 룻이 끼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가 지시를 그 은밀하게 해요. 보아스의 소녀들이라는 것은 그 소녀들이 이삭을 다 주우면 보아스 집안이 부자인데 그 집안에 여종들이 있어요. 여종들이 이삭을 주우면 남는 것은 남다가 알곡이 발견되면 어느 집으로 갖고 가요? 보아스의 집으로 갖고 가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집에 사는 여종들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집으로 그 쓰레기 중에 다시 걸러진 나달, 발견된 나달도 다시 보아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을 가난한 어린 여성인 룻을 그 사이에 끼웠다는 건 룻은 퇴근하면은 보아스 집에서 기거하지 않고 나오미 어머님 집으로 가요. 시어머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면은 많이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여종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면은 여자들이 도리깨질 안 된 거를 또 추스려서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걷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추수하고 여자들이 뒤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중에 발견된 알곡은 전부 집으로 다시 갖고 가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보리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느냐? 그건 뭐냐면 자기 기업의 소득에 사람을 끼지 못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상이 그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면은 자기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시대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사사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살아가죠. 민주주의 각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진리예요. 불교를 믿으면 불교가 진리고 빈라덴을 믿으면 빈라덴이 진리고 또 빈라덴을 싫어하는 조지 부시가 있으면 조지 부시대로 진리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되는데 이러면은 처제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기근이에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대비해야 돼요. 기근을 대비하려면 기근에 잘 대비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또한 보아스의 이야기로부터 다윗의 이야기까지 4대가 이야기가 있지만은 기록이 안 됐죠. 그건 뭐예요? 그 4대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역사 속에 감추어 놨어요. 이새가 어떤 일을 했길래 다윗을 잘 키웠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안에 쌓여가지고 국가를 건지는 인물이 예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나오미의 집과 같고 여러분의 집안이 아브라함 집과 같이 별것 아닌 집안이지만 여러분 가난한 어려운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으로 통하여 후손의 3대 4대 후에 나라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지금 예비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재앙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예비를 하신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말세 일을 예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수천 년 이후 것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맞닥뜨려질 100년 후의 일을 여러분 세대를 통해 예비를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비하시고 3000년 전에도 예비하시는데 4000년 전에도 종말을 예비하세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세대가 회개할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도 벌써 예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10년 후에 거 예비 안 하셨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20년 후 거를 예비 안 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비를 안 하셨다고 생각해서 내 거를 들어야 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라. 그래서 왜 가난을 주실까요? 가난에 적응해 본 위인이 나온 집안에서 백성이 가난할 때 섬기는 법을 아는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왔을 때 그 가난을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할 줄 아는 선조가 있어야 그 집안의 가풍이 가난을 극복하는 영성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자체가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다 하는데 바로 구약성경 통해서 배운 거예요. 구약성경 교과서죠? 이제 워크샵을 해야 돼요. 워크샵은 교회에서 못해요. 이거 가난 문제. 집안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난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신하는지 구약성경 갖고 또 신약성경에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해서 만민에게 복이 되는 인물들을 내는 집안을 잉태하는데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근을 잘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 봉사활동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활동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가난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까 할 때 저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목사님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서 헌신하게 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실제. 근데 그 행사를 이루어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애쓰는 목회자는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교인분들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분 중에 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 없는 학생이 있고 부자인 갑부가 있을 때 갑부가 사랑스러워지고 학생은 별로 사랑스러워지지 않고 이거 일 좀 부려먹어야겠다. 이거 팔다리가 튼튼하니 일 좀 부려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사랑스럽고 뭐 그런 거는 부자보단 덜 할 수 있다 이게 돈 없는 학생이.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이 없겠지만은 만약 있으면 그런 증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자 사람을 주로 장로로 세우는 관습이 생긴 이유가 목회자들이 믿음의 길도 안 가고 그냥 유럽 기독교 받아들인 거예요. 유럽 기독교는 그렇게 교회 운영하라고 가르쳐요. 네? 유럽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니까 배우자 이래서 배운 거예요. 배우면 교회는 잘 되는데 목회자가 믿음이 않고. 그래서 저도 한번 좁은 길로 가보는 식으로 내 인생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설교자 자신도 믿음의 행로를 내딛지 않으면 누구든지 설교자도 믿음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정에 마이너스가 올 때 그건 좋은 믿음 실습장인 거예요. 걸어갈 어떤 길이 없을 때 물이라 이거예요. 그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베드로의 실습장이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오라고 하시니 황당한 거예요. 그럴 때 길은 없지만 물이지만은 걸어보겠다 했을 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불안해지죠?
그러면 이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행하지 않는 것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모험이 있어야 돼요.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인생을 여기서 끝마쳐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헌신적으로 달려간 인생만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를 걸 수 있지.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살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남이 갔던 길만 가지 절대 남이 가지 않은 길은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분들한테는 무조건 신학 사역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교회 개척하기는 제일 싫어하고 안정된 것, 그 사역을 하면 바로 뭐가 오는 거를 원해요. 그럴 때 저는 신학교 다니면 무조건 그 지하실에서 개척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굶어 죽는 줄 알아요. 누가 지나가는 지하실 골방 같은 예배당에 누가 들어가요? 나는 그걸 알았어.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 지하나 어디 후미진 데 있으면 아무도 행인이 간판을 보고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 간판을 중요시하죠. 간판 값이 아까운 거예요. 간판을 해도 안 오고 안 해도 안 와. 그래서 난 그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간판을 안 했어. 어차피 야광 간판을 하고 그게 형광등 들어가면 비싸져요. 뺑깨질한 거보다 형광등에 들어간 간판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 간판집에 문의하시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불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사람은 안 온다는 거. 그러니까 전기세 간판 불 그거 전기료 매달 납부하고 월세 내려면 그 10,000원도 없는데 그거 몇십만 원 그 운영비가 들고 몇백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거를 누가 하려냐 이게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자기가 가난한 자의 위치에서 그걸 돌파를 못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냐 이게. 그래갖고 부자가 타락할 때 그 부자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가난을 돌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을 한번 요번 기회로 완전히 내가 가난을 마스터해 보겠다.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한번 겪어보고 가난을 빠이빠이 하겠다. 이렇게 해보실 멋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가난은 오지 룻이 나오미가 가난을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가난은 나오미와 룻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봄날의 새싹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싹이 돋듯이 봄철은 다시 온다. 이거예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그 책을 보면 나는 1장이 제일 멋있어. 그걸 딱 읽으면. 물론 사지 않고 서점에서 서서 이렇게 보는. 쫙 읽는데 험하고 날은 으시시하고 뭐하고 비극적인 표현으로 쫙 1장이 시작되다가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딱 이 대문호, 톨스토이 크리스찬 중에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딱 이걸 보면 이야, 이 사람은 고전이 왜 고전일 수밖에 없는지. 첫 장을 보시면 압니다, 그냥. 난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첫 장을 딱 했는데 이거는 참으로 진리가 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봄은 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인간이 만신창이가 되고 사회가 박살이 나고 어떻게 하건 간에 봄은 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인간의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아세요? 얼만큼 어렵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봄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폭탄이 날아가고 뭐하고 깨지고 막 나려. 인간이 인간을 버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도 봄은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무언가가 오기 전에
준비하던 사람은 다 어려운 시대에 무언가를 준비하던 사람인데 나오미 집이 그랬어요. 심지어 나오미와 룻이 자포자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건 사람의 인간됨은 동산이 예비된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야 인간답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모양새를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려면 무언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등장해야 보시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이제 호흡하고 있어. 그때 그게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아마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눈이 높으세요. 남자만 보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눈이 높으신가 봐,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으셨더라, 이렇게 되니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예요. 그럼 뭔가 세팅이 다 되고 부부가 오붓하게 살 수 있고 생육하고 자녀들 낳고 키우기에 좋게 세팅이 돼야 좋으신 거예요. 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원래 기업을 갖고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 자체를 악한 탐욕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만물이 인간을 섬겨야 되므로 섬길 수 있는 기업과 땅과 동산이 있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기업을 후에 세우지 않고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사람 누리게 하시는데, 요것을 완성하는 게 안식법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는 일 안 하고 그냥 누렸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이라도 너희가 이거 한번 누려봐라. 하나님 나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25장 10절. 룻기서는요, 짧지만은 제가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룻기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25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직장 생활하지 않고 집안으로 가서 자기 집안끼리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한 50년쯤 되면은 여러분 애를 몇 명 낳을까요? 일단 도시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50년째 기업을 잘 유지하려면 그때 대비해서 가정을 잘 키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50년 동안 결혼을 집안에서 결혼식 한 번만 일어날까? 자녀들 숫자만큼 결혼이 일어나고 50살 될 때 결혼하는 사람보다는 20대, 30대, 40대에 결혼하시니까 아마 손주들도 결혼하는 거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50년째 되면은 손주 세대까지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를 여러분이 지금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을 하시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면, 대기업체 취직하면은 20년 안에 거의 다 잘립니다. 30세에 군대 마치고 취직한 청년이 30세에 50 되기 전에 거의 다 잘라요. 왜냐하면 자리가 위에 임원급이 많이 없어요. 그럼 20년 있으면 잘리거든. 근데 성경은 몇 년을 자기 죽을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게끔 하셔요. 그러니까 그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소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직은 반드시 6년 동안 뭘 사회에서 배우려고 취직해야지, 자기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면 진짜 짐승이라.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려고 취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취직해서 무언가 사회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취직을 하세요. 취직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셔야 배우는 게 많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먹고 살려고 취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고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로 먹고 살아야지 절대 그 단체를 의지하거나 기업체를 의지해서 먹고 살면 사람이 저주받아요. 인권이 없어져요. 왜 인권이 없어질까요? 자기가 자기 인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자기 인격을 세울 줄 아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맹세하지 말라 이랬는데 맹세를 하거나 어느 형상에든지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을 하면 반드시 인권이 유리되는 것이에요. 근데 훈련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절을 다 해. 아무 하거나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서 자기 인생을 얽어매요. 그렇게 해서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권이 있는 시대다 이러지만 인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돈이 있어야지 인권을 해요. 기업이나 사업체가 집안에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시장에서 보따리 장수하면은 기업이 없는 것 같으니 사람 무시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라이 이렇게 놓고 기업이에요. 고구마 이렇게 하면 그게 기업이에요. 리아카 끓이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격 취급을 안 하고 법인단체를 설립해서 무슨 대표 이런 무시를 해요. 개인사업자로 알고. 대표이사 이러면 알아줘. 그럼 뭐냐면 대표이사 이러면 주식회사 운영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 좀 알아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본이 있으면 우대받고 자본이 없으면 우대를 못 받아요. 그럴 때 여기서 기업회복법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회계학의 원리인데, 오늘 이제 기업법인데, 기업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에요. 순수 자본만을 따지면 진짜 부자인지 가짜 부자인지 다 드러나요. 부채를 다 빼버리면. 근데 돈을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받아서 부채까지 곁들여서 자산평가 규모로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은 폭탄이에요. 폭탄. 부채를 떠안지 않으면 괜찮은데 부채를 갖고 계속 하는데 이 부채는요. 부채는 성장을 해요. 성장. 자본은 키워야 되지만 부채는 성장을 해요. 부채는 계속 복리를 계속 이자를 낳아요. 그래서 학자금 융자 700만 원 해도 사채업자 끼면 그게 1억이 돼버려요. 몇 년 안에. 학생이 졸업해서 1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한 수많은 학생들의 부모들 보증선 그 재산은 다 어디로 가요? 금융기관으로 나가요. 금융기관을 잡고 있는 대재벌이나 사채업자, 금융업자가 다 먹는 거예요. 미국의 서민들이 다 망할 때 그걸 가져가는 것도 월스트리트 금융업자들이 가져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채 놀이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면 그 금융업자는 고리대금업자인데 고리대금업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금융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왜 망하냐? 남을 부채로 망하게 했으면 너도 부채 문제로 망해라 이거예요. LH공사에서 우리나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결합해서 LH공사로 공기업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빚더미가 너무 많아서 해결하려고 자본을 병합시켰는데
병합시키면 자본만 세지냐, 부채도 세진다. 이게. 부채가 100조 원이에요. 하루에 현찰로 100억씩 갚아야 돼요. 이자만. 이자가 하루에 원금 갚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100억씩 들어가요. 매일. 정부 기관 내에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하루에 현찰 100억을 이자 갚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빚을 물어가지고 계속 버텨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가면은 모라토리엄 선포하듯이 나는 못한다 이러고 손들어요. 그 정부 파산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아이슬란드가 정부 파산되고 그리스가 정부 파산되는 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데 빚으로 빚을 계속 돌려막기를 해서 그래요. 실업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문제는. 빚으로 돌려막는데 나중에는 빚을 돌려막을 데가 없어진 거라. 프랑스가 왜 위험하냐면 그리스나 이태리에 프랑스 국채나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파산이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체가 수가 안 보이면 그때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믿거든. 근데 국가 자체가 지금 다 빚을 졌단 말이에요. 국가 자체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국가가 시인해줬다고 빚은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하는 시대가 오는데 국가도 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가 바야흐로 도산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IMF도 여전히 빚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IMF가 왜 나왔냐면 일본 돈, 미국 돈을 들여가지고 금융 놀이를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 금융 중개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갭을 못 채워가지고 뻥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을 안 번 게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간에 사채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화를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뻥 터져버려서 외환 위기가 와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IMF 할 때 사람들이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그 돌반지 이런 거 내놔서 뭐 외환 위기 극복하자 이랬죠. 누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금융업자들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예? 그거를 보통 서민들 모르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하고 저기 미국 사이에서 돈놀이 중개했는지 그걸 알 턱이 있나. 외환이 부족해서 사태가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알지. 결국은 부채놀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다가 부채의 갭이 그게 부채가 자라나요. 인간처럼 막 성장을 하는데 고속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성장을 해요. 그거 못 막아내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국고가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양이 와요. 국가 부채를 세금을 걷는다고 될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요. 뭐 1000조 원인가? 가계부채가 그러는데 1000조 원이니까 말이 1000조 원이지 정부 예산 1년이 100 몇십 조인데 예? 세금 다 걷어도 10분의 1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1000조 원은 그걸. 근데 이거 국가 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가계부채 쌓이는 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뭐 이태리 이런 데에서 빚 문제 늘어나는 것은 천문학적이라 가계부채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태리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기업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합니다. 이태리로 하면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1원,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붙여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정부가 이것으로 무지무지 고소득을 누렸어요. 근데 또 부채를 들여가지고 탐욕이 많으니까 여러분 1만 원짜리를 100만 원의 핸드백을 팔면 99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은 그 99만 원을 벌어들인 구찌나 루이비통인가? 이런 가방 회사 중에 발음이 꼬이는 이상한 회사들은 99%를 남긴다 이게.
그 돈이 많아서 풍성해질 것 같냐? 99%를 남기면 탐욕이 커져요. 절대 부채를 끼지 않고 자본만 갖고서 사업을 하는 기질이 불가능해져요. 그럼 99%를 남기는데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이러면서 부채를 막 끌어오는데 그게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탐욕을 죽여줘야지 그 국가가 성장을 하는데 탐욕을 죽이는 사람들이 탐욕을 죽이질 않아요. 누구냐면 성직자들이 탐욕을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탐욕을 제거시키지 않고 부자 되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직자들이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탐욕을 그냥 냅둬요. 탐욕을 막 냅두면 어떻게 돈을 마구잡이로 벌어가지고 헌금을 막 내려고 하거든. 제사장은 헌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죄에서 회개시키는 게 본업이지. 회개시켜도 헌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탐욕을 죽이질 못하는 거라 이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채를 프랑스 부채를 무지무지 깎아온 거예요. 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국가가 제일 명품으로 가장 고소득을 올린 국가들이에요. 이럴 때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아먹는 것을 중국 공장에 있는 근로자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지에 있는 일인데 중국인들이 이민을 한 거야. 이태리로 이민을 가려고. 왜냐하면 이 가방 만드는 손기술이 익혔는데 이태리로 가서 자기가 법인 설립해서 중국 사람이 로마 인근의 외곽지대에 세를 얻어서 공장을 옷 공장이나 가방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웃깁니다. 아파트 한 채를 얻어가지고 30명이 삽니다. 여러분 40평 아파트에 30명 살 수 있어요? 중국 가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미국 가니까 하우스 하나 얻어가지고 중국인들이 20명이 살더라고. 대단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 한 5명 사는데 거기 20명 살아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태리 외곽 지역에 뭐 하나 얻어가지고 공장 돌리고 1층은 공장 돌리고 2층에 합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팔아먹으면 100배 부자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 신청을 중국인이 이태리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태리 정부가 못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 목사인데 별걸 다 알아. 이게 설교를 하라고 그거 알게 하시나 봐. 나는 지나치는 거 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 머리가 나빴는데 좋아졌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그 기억력을 도와주세요. 하여튼 이태리에서 그렇게 자기네가 돈 버는 거를 중국이 가져갈까봐 이민을 못 들어오게 해요. 중국 공장에. 니넨 중국에서만 메이드 인 차이나 하라 이거예요. 우린 메이드 인 이태리 하겠다 이거예요. 이태리 메이드 인 이태리 이러면은 100배 장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러면 2배 장사밖에 안 되거든. 똑같은 데서 나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 해가지고 지네가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주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중국 국적 포기하면서 돈을 벌어요. 예, 그러니까 나 이태리 국민이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안 받아주려고 난리죠. 근데 여기서 탐욕을 불려가지고 부채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이건 폭탄으로 터져버려서 기업은 망하게 돼 있다. 근데 옛날엔 기업만 망한다 했는데 이제 국가가 망해요. 국가가 망할 때, 기업만 망할 때는 기업끼리 전쟁을 해요. 경제전쟁. 국가끼리 경쟁을 하다가 이게 빚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럼 전쟁이 국가끼리 일어나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 나요. 전쟁 나요. 네. 돈 문제 끼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올스톱된다 이거예요. 무역도 올스톱된다 이거예요. 그때 탐욕이 없는 집안만 자립경제하고 자기네끼리 잘 삽니다. 탐욕이 많으면 계속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투자하고는 못 갚고 회복 못하고 망해버려요. 주식을 왜 잃어버려요? 돈을. 탐욕이 있는데 그걸 더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을 주식을 해서 많이 벌면 탐욕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이 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면 탐욕이 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벌 때 탐욕이 크면 재앙이 오는 줄 알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도 들어갑니다.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 재산이 적은 교회는 법정 고소를 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성기도해. 그래서 난 통성기도하는 교회 싫어. 이러면 안 나와요. 근데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재산 분할 소송이 걸려요. 교회가. 웃기죠? 그래가지고 서초동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교회 소송권은 다 교회 재산이 니네 파 거냐 우리 파 거다 이러고 쌈박질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건 다 지옥 가야 돼. 그 목사고 장로고 다 지옥 가야 돼. 이게 뭐냐 하면은 탐욕을 키우면서 교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1억 천금 번 사람이 헌금한 건 귀한 헌금이고 땀 흘려서 노동해가지고 번 거는 별것 아닌 잔돈 헌금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교회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도 탐욕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다 죽여버려야 된다. 교회가 가난해서 고생을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선한 일하고 그 교회 명성 얻지 않고 희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는 게 낫지. 교회를 부자 만들어가지고 교만 떨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자체도 교만한 게 와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탐욕을 제어하는 데는 레위기 25장이 최고라. 뭐든 50년째 되면 지방끼리 그냥 먹고 살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가족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11절과 12절 시작. 그 50년째 되면 가족끼리 밭의 소산을 먹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50년 후면은 여러분 자손들이 많아질 걸 생각을 하세요. 독신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자식을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자녀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내세히 주세요. 그러나 독신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많지 않고요. 가정을 전제로 남자와 여자 아이로 탄생을 시키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고 창조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신인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지만 가정을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하나님은 원래 일반 원칙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복되게 하는 법칙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 계명을 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돈을 벌게 하세요? 기업이 회복되게 하세요? 기업이 회복돼서 돈은 집안에서 버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 절대 외부 활동에서 돈 버는 것으로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끝을 봤으니까 돈 벌어 취직할 때는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회를 배워야 되니까 열심히 이웃을 자기 몸처럼 대우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사회활동 하셔야 돼요. 사회활동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들어올 때만 만족을 하시고 나머진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적으로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일용할 양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그 17절까지 읽어주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래서 기업을 회복하는데 돈을 소비를 해라. 소출이 많거나 연수의 다소를 따라서 그 많이 대가를 지불할지 적게 할지를 알아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희년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큰 거는 다 기업체가 갖고 있어요. 개인 소유로 하면은 세금 많이 물리기 때문에 부잣집이 자기 부잣집 이름으로 하면 세금 뜯길까봐 다 기업체 이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희년은 언제 와요? 기업이 망하는 때 오는 거예요. 기업이 망해서 그게 쪼가리가 될 때 그거를 희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라, 기뻐하라, 기쁨의 해다 이럴 때는 왕창 독점한 사람이 망했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기근과 공황이 오면은 그게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6.25 전에 일제 때 일본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을 해방되면서 정부 수립하면서 토지개혁을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해방 직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 망했죠? 친일파 다 망했죠? 근데 왜 빛을 받다 광복을 이루었다 이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가정으로 기업이 돌아가면 그게 기쁨의 날인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으면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나는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 회사 잘 되는 건 신경 안 써. 집안 식구끼리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냐?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잘 되는 건 탐욕을 일으켜. 욕심이 끝도 없어. 법정 고소할 때 보면 회사 분쟁 다 법정 고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잘 지내고 안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시고 부자 돼도 부자 된 것은 다 가족들에게 환원이 된다 생각하시면 욕심이 없어요. 잘 돼봤자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되돌아가는 거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이 없어요. 대기업을 해도요, 끝이 없어요. 대기업을 쭉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가를 먹으려고 그래. 국가를 먹죠? 그럼 다른 국가를 병합시키려고 해요. 사람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돼야지 회개하냐?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너무 적그리스도 같이 돼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심을 다루기 전에 타락할까봐 가난한 자를 일부러 많이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난한 자는 교만하지 않거든. 예. 남한테 해를 끼칠 능력이 없어요. 악해도 가난하면 남에게 해를 끼칠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예언을 하면요.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 못 알아듣거든. 방언을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악의 길로 인도할 실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 받으면 다 방언만 주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예언자를 다 세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폐를 끼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경외해서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룻기처럼 실행을 할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셔야 돼요. 룻기가 왜 이렇게 짧게 한 권의 성경으로 기록되게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일회적으로 용돈 하루 주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자기 친족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은 한 번 선행을 한 것으로 영구적으로 자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인권 자체가 회복되는데 거지한테 먹을 거 주는 것으로는 인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짐승한테도 먹을 걸 주는데 그 정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서 이게 자립경제 하려고 기도하고 가난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귀한 인생이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거지예요. 부자인데도 거지 근성이라. 돈이 많으니까 히덕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부자는 만족이 되려면 거지여야 돼. 거지 근성이에요, 부자들이 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게 안 되면 거지예요, 부자라도. 기업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취직해야지,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 자체가 발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유익이 안 되면은 그 헛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기근이 올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다못해 아무거나 중고시장에 인터넷에 팔아 제끼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경제 자립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하기 위해서 물건 하나, 집에 안 쓰는 물건 하나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게 훈련으로 학습으로 하는 거지, 누가 그거 업으로 하겠어? 고물상하게. 업으로 고물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구인받지는 않고 구워주기만 하는 존재로서의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생계비가 안 되더라도 무언가 나는 남한테 주기만 하고 도움을 덜 받는다라는 개념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도와는 주는데 다른 교회한테 도움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원칙 세우면 쉬운 거예요. 네. 일단 기업보다 돈을 우선시하면 팔지 못해요. 기업을 회복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해야지 기업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의 밑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영원히 원해요. 애굽의 종살이 하듯이. 그러면 그건 인권을 회복하는 것보다 돈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돈보다 여러분 인권과 가족의 평안을 더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집에서 임금이 나오고 정치인이 위대하게 예비되는 거지. 정치인은 기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요, 기질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정치를 잘한다 이러죠?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 어릴 때부터 통치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보고 느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풍에서 배운 거는 학교에서 배운 게 못 따라가요. 군인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요, 진짜 군인이 돼요. 아버지한테 진짜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느꼈거든. 그 느낌으로 필이 그냥 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텐더, 하는 척하는 식으로 훈련받고 연습한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무의식 세계까지 젖어든 사람하고 의식 세계로 학습해서 그 흉내를 내는 군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고 그 집안의 유업이 아이 세대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왕의 기질이죠. 이 율법을 갖고 쭉 하면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러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대로 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를 하지만 정치를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만 하면 목회를 해요. 근데 율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학교 선생님 하다가도 정치를 나가도 그 사람 말을 다 따라요. 왜냐하면 인간 양심을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학습을 하고
예배당에서 교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학습을 한 사람의 말에는 민중과 백성과 국민과 모든 사람들을 울리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직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던 건 간에 나중에 존귀한 영광과 명예를 얻었을 때는 정치를 해도 누구든지 정치할